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바울이 주축을 이루어서 전했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들에게 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같이 말하고 동역하여 말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다해서 말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첫 주 안식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안식일이 될 때까지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나 봐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뉴스,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염력이 강한 뉴스는 어떤 뉴스예요? 사람들이 화제성으로 삼고 그러고 막 얘기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뉴스가 어떤 뉴스입니까? 나쁜 뉴스입니다. 세상에 뉴스의 대부분은 나쁜 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TV 켜고 뉴스 들어보시면 거기에 좋은 뉴스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나쁜 뉴스예요. 누가 무슨 일, 좋은 일 했다 이런 거는 앞머리에 조금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다 대부분 나쁜 뉴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쁜 뉴스는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이 세상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마치게 되지만, 여러분, 좋은 뉴스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뉴스가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뉴스가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의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 이집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에게 그 소문이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알고 듣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테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광야 40년 굉장히 오랫동안 뺑뺑이 돌았지만 그때의 그 강력한 소식은 40년의 세월 가운데서도 지워지지 않고 누구의 기생 라합의 가슴 가운데 남아 있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소식은 퍼집니다. 결코 퍼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남고 좋은 소식은 퍼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가운데 서시는 일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 소식 한번, 이 메시지 이 사람들 떠나면 곧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둬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자가 많아도 돈이 많아도 성경을 다 비치할 수 없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말씀 사역자도 굉장히 귀한 거죠. 이런 뉴스를 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듣자 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 누워있는 사람들 빼고 그 안식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다 거의 다 나왔다는 것이죠.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성경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 성경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되뇌어서 암송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이게 뭐 얘기가 이 말씀 설교한 게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이거 다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지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땠어요? 여러분, 핸드폰 없었을 때 전화번호 다 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 숫자에 감각이 없는 사람은 적어놓고 그 수첩 잃어버리면 사람들 연락처 잃어버렸다 그랬지만, 핸드폰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 나온 다음에 그 무수한 전화번호도 오류 없이 외우던 사람들이 이제 못 외우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기억력은 뛰어난 것인데 우리가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전화번호는 다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에 있고 그거 다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그 기술이 있어가지고 잊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은혜 주신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분기점을 만들어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우라고 기회를 주시는 말씀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들까지 외워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치매가 물러가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왔을까요? 이 좋은 소식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와요.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결국 유대 율법주의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 준수 서약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던 유대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니까 그러면 할례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네. 그러면 율법 준수 서약을 하지 않고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이 발전되어 갑니다. 이 말은 이방인이 유대교를 거치지 않고 유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교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유일한 요구 조건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유대교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조상들이 그렇게 믿어왔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 바벨론에 포로된 그 가운데서 그렇게 지켜냈던 이 유대교의 전통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여기면서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임을 격렬하게 부정했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믿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으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에 너무도 많이 나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도 분명하니까 실제로 보았으니까 실제로 본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바울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그 과거에 그 사도들의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믿을 수 있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인데 믿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나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과거의 생각, 전통, 자기 생각에 이 매몰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을 붙들고 계속 전도하기보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로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한다.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유대인에게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나? 예수님도 너희는 가는데 누구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 가라. 잃어버린 그 양들에게 가라.
누구에게는 가지 말라,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 한 번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계속해서 접촉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명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의 명령 이사야서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여러분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다가 아니라 보존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지킨 자들은 그들은 돌아오게 될 거야. 그건 쉬운 일이야. 그건 쉬운 일인데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 사역자들, 사명자들은 이 구원받은 거야, 부름받은 거야.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47장의 사도행전 13장 47절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의 번역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약간 번역이 틀리죠. 왜 틀릴까요? 이 신약 성경에 이 인용되어 있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알렉산드리아에서 70여 명의 사람들이 번역한 그 헬라어 성경을 여기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변개된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 성경을 여기다 인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이렇게 썼어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에 속한 헬라 문화권 가운데 속해서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때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성경이 70인역 성경이었고, 그 70인역 성경을 성령의 영감받은 이 헬라 문화권 가운데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번역한 것이어서, 여러분 그래서 인정되고 그리고 저명하게 널리 이 유대인들이 읽고 있었던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 원본 있어요? 원본이라고 자처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번역본도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끔씩 헬라어, 히브리어 제가 얘기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얘기하지만 우리 한글 성경 훌륭하게 번역된 한글 성경 열심히 읽어도 구원받는데 진짜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을 번역한 그 번역본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너희 유대인이 거부하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꺼려했던 사람들은 더 큰 반대 가운데 일어나겠지만, 그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니 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두 번째 안식일이 지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확신을 얻고 이 말씀이 진짜구나. 구약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구나. 확실히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게 되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두 번째 안식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가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좋은 소식, 권능 있는 소식, 복된 소식이 그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득하게 된 것,
그 아름다운 일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파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대되는 것이, 거절할 만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거절했다고 그 가족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모든 사람이 거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것,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것, 이 이방 종교들이 이단이 사이비가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행동도 의심받고 눈을김 받게 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 전도가 더 중요한 시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 가운데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제 이 반대가 조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 중에 몇 지도자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 회당장과 서기관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던 사람이 경건한 귀부인, 그러니까 유대 신앙이 있는 그 가운데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부인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그들의 남편들 또는 자녀들이 도시의 고위 관리자, 유력자들인 사람들이니까, 귀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지역에서 쫓아내고자 하는 그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굉장히 곤란한 지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는 거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거, 나를 향해서 눈을 흘기는 거. 여러분, 제가 일본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사랑해도 일본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되게 무시하거든요. 한국 영어로 일본 시내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는데 영어로 물어보니까 일본 사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쏘아보고 째려보고 갔던 그 눈빛이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무시받는 거, 사람들이 무시받는 거, 그건 굉장히 상처고 아픔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부분들을 우리는 또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빛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그 부분들을 단호하게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라. 그리고 다른 도시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눈빛에, 그 거절에, 그 핍박에, 사도 바울도 보세요. 박해라고 쓰잖아요. 박해라고 썼다는 얘기는 그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눈 한 번 흘렸다고, 큰 소리 한 번 냈다고 박해라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박해를 받았는데 그냥 박해를 받았다, 그 말 한마디 쓰고 그 다음 도시로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단호함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탁탁 이 신발에 먼지 떨어내듯이 그렇게 떨어내고 단호하게 그 상처를 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 계속해서 그 상처는 깊어질 뿐이죠. 그거 탁탁 털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겨내고 사명을 생각하고 다음 도시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다음 도시로 나아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복음을 거부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면 그냥 탁탁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가죠. 다음 사람에게로 계속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20개 있는데 5번에서 딱 멈추어가지고 그거 풀려고, 풀리지도 않는 거, 능력도 안 되는 거 계속 풀려고 하면 그 다음에 6번부터 20번까지 다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넘기고 그 다음 문제 다 풀고 나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가다 보면 시험에도요,
시험에도 선생님이 철저한 분이 아니어가지고 5번 문제에서 막혔는데 6번, 7번, 8번 풀어가다 보면 그 5번 문제에 이 힌트가 나와가지고 5번도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묶이지 말고, 그 사람에게 묶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다음 문제에 단호하게 그냥 나아가세요. 신발에 먼지 떨듯이 떨어버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떨어버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갈 때 그들 가운데 거절감과 상처와 아픔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대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에도 그렇죠. 사도들이 누구에게? 이 사두개인 제사장들에게 붙잡혀 왔어요. 그들 가운데서 이 취조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았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야,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면 흥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이 행하는 일이면 아무리 지금 불일듯 일어나도 나중에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될 거야. 끝장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둬라고 얘기하는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나가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고통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 복음 전하면, 좋은 소식 전하면, 나에 대해서 전하면 너희들에게 올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박해다. 그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거기에 상급이 있으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 복음 전하고 박해받으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약의, 구약의 선지자급으로 이 신약의 사도들이 취급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 충만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 전하고 꿋꿋하게 굳건하게 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전할 때 반대가 오겠죠. 거절이 오겠죠. 그러나 그 박해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자들에게 전하기에 우리 열심을 다하는 우리 한성교회의 모든 교인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한성의 성도들이 성령과 기쁨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인데, 복음이 강력한 것인데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 교인들에 의해서 반대가 불일듯 일어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복음은 뿌려져서 복음은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고 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또 왕성하게 하는 일 가운데 주님,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쓰임 받았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목적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아버지 우리 삶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숙제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아버지 상처에 연연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단호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에 단호한 자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전진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